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많이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귀절입니다. 오늘은 이 유명한 귀절이 그 어떤 상황에서 주어지게 되었나 그러면서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을 우리는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영적인 세계와의 그 싸움과 그리고 승리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은 그 앞에 배경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에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5장부터 16장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이 말씀 중에 오늘 본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앞에는요, 먼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가시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에 가셨을 때 한 안식일에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는데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귀신이 들려 있는 이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 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번에는 갈릴리 해변가로 가셨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에도 많은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는 다리 저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또 보니까 이번에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의 눈을 고치시고 그리고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더니 이번에는 귀가 들리지 않는,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있었습니다. 이 말 못하는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까는 3일 동안 사람들이 먹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제 하늘의 축복을 나리시면서 이것을 기적을 통하여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이제 남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배고픈 자들을 먹이신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앞의 사건입니다. 그랬는데 16장 그 1절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16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하게 되죠. 시험을 하면서 뭐라면 하늘의 표징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죠? 하늘의 표징이라고 하는 거,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그 표징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6장 11절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죠? 여러분들 줄 치시는 분도 괜찮으시고요.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갖다가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베드로 보러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이 사건들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셨던 사건은 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세계에 있었던 그 사건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라고 하는 실체는 보이지가 않았는데 그 귀신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망가졌습니다. 망가진 삶의 규모를 잃어버렸던 이 여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가 삶의 규모를 잃어버렸던 그 이유가 귀신 때문이었음을 보이지 아니하는 악의 실체, 영적 실체에 의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규모가 무너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음을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주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의 규모가 회복되기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바이러스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때문에 올 수 있는 병도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의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보이는 세계도요, 우리들의 삶의 규모를 여러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보이는 세계의 문제들이 우리들의 시각을 잃게 합니다.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적인 실체가 오늘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보이는 어떤 실체를 통하여서 역사를 해서 내 삶의 규모를 역시 무너뜨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문제, 내 삶의 규모가 무너지는 문제,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서는 문제, 내가 봐야 될 것을 보는 문제, 내가 말해야 될 것을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믿음의 내용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음식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사흘 동안 이제 먹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배고픔이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주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이 배고픔의 문제를 도와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지 한번 그 증거를,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여달라. 이 얘기는 뭐예요? 당신을 믿을 수 없어. 이런 표현입니다. 당신을 우리가 믿을 수 없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엄격성에서 조금만 미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믿음이나 그들의 삶을 정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시에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그러죠. 그 믿음 선배들의 그 믿음의 전통을 이제 그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는 부활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그들도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이제 율법을 지켰는데 율법만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의 전통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들려왔던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지를 않았던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게 다시 사인을 요구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저들을 조심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 조그마한 이스트를 넣게 되면 거기서 빵에 쫙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퍼져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를 갖다가 누룩이라 그러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누룩이야 이렇게 경고를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가셔서 물으시는 그 물음이 바로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지? 이렇게 물으셨던 거예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라고 얘기했을 때 그 대답은 뭐예요?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도, 아무리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도, 아무리 많은 일들이 있고 좋은 말씀을 듣는다 그래도 저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이제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인생의 해답이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랬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해? 이렇게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You are my Lord, 나의 마스터, 주인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당신은 내 삶의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두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분입니다. 내 삶의 해답일 뿐만 아니라 나를 건져서 보지 못하던 데서 보도록, 말하지 못하던 데서 말하도록, 안진뱅이에서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서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삶의 규모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이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온 세상을 창조한 거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드시고 너무 기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면 이는 네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와서 엎드리시고 기도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에 비로소
또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간증을 하시는 것을 통하여 아니면 하나님의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아하, 믿음이 생기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믿음을 갖기에 게으르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십시오.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예배를 잘 안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을 돈독하게 갖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외부에서 내게 주어지게 되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어떻게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다면 먼저 가장 기초적인 것은 예배를 드리게 하십시오. 두 번째는 기도하게 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말씀을 읽도록 하십시오. 아유,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애가요, 중학교 들어가니까 입시 전쟁이에요. 초등학교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중학교 가니까 입시 전쟁이래요. 중3이 되니까 입시 전쟁이래요. 고등학생이 되니까 입시 전쟁이라는 거예요. 대학생 되니까 취업 전쟁이라는 거예요. 취업하니까 여러분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늘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거기 따라가다 보면, 세상 따라가다 보면 부질없는 것에 여러분 우리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걸 가르치시면서 나머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를 여러분 훈련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 훈련 중에 하나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가정 예배입니다. 이 주간에 이제 어느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했는데 그 가정은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야, 매일 드린대요. 학생들이,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입니다. 아니, 중고등학생이 여러분 어떻게 매일같이 이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몇 시에 드려요? 그랬더니 밤 10시에 드린다는 거예요. 학원 갔다 와서 30분이라도. 아니,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한 날은 그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냥 말씀 몇 절 읽고 그냥 자더라도 자녀들이요, 시간을 딱 정해놓으니까 그 시간에 10시가 되면은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힘든 날, 시험 보는 날 넘어갈 때도 있죠. 근데도 찬송 하나, 기도 하나 그 훈련을 하니까 오늘 자녀들이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이 물려가고 어느 날은 시간이 있을 때는 1시간씩 같이 자녀들하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밖에서 들어온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한 믿음은 너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해준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오늘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서, 입이 열리게 되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서야 비로소 이 믿음의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내가 얼마 있으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딱 했는데 신기하게도요, 오늘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뒤에 보면 뭐라고 돼요? 예수님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방금 전까지도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은혜를 받아서 펄펄 뛰고 있는 이 베드로가 금방 또 시험이 들었던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탄을 쫓으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세요? 깨어 근신하라 그랬습니다. 늘 매사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요, 역사하는 영역은 얼마나 세밀하고 넓은지 모릅니다. 먼저 결혼하려고 이제 신혼부부들 생각해 보십시오. 신혼부부들 이제 그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 혼수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깨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하고 같이 선생님을 하시던 이 교회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분이 믿음이 참 좋으십니다. 근데 이 결혼할 그 애인이 그 천주교인이었어요. 그랬는데 크리스마스 때,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서 이 천주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교회에 와서는 교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천주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파혼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만났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 문제 때문에 그냥 결혼이 깨지고 말더라고요. 혼수 때문에도 깨지고 결혼 때문에 이 예배 때문에도 깨지고. 그러니까는 믿음이 있노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사탄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여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선교회나 남성교회나 이렇게 보시면은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 자체로 기뻐하면 되지 않아요. 주님 아시니까 기뻐하면 될 텐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이 칭찬해 주지 않으면 시험이 쑥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또 예배를 드리러 결단을 해서 교회를 오셨어요. 그러면 이미 주님 한 분만을 보고서 예배에 참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사람들이 아는 체를 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또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면은 그 직장에서 인정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구정입니다. 구정에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봉사했어요. 가정이 행복하면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옆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재수 씨는 뭐해? 아니, 형네는 뭐해?
아니, 저 집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나는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러 가족들이 모이고 가서 맛있는 거를 대접해서 행복하려고 작정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가서 보면은 거기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뱃돈을 받아도 시험을 받는 거예요. 왜 얘는 10만 원, 나는 5만 원.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용돈을 드리면 행복한 일이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은 10만 원, 둘째 아들은 5만 원을 주면은 왜 얘는 5만 원밖에 안 주지? 이게 시험인 겁니다. 물질에 보여지는 세계만이 아니라 오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면서 영적인 싸움을, 영적인 전쟁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미끄러지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바로 그런 질문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봐도 사단은 또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네가 고백해도 조금 있으면 또 틈을 타가지고 사단은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일상의 얘기를 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사탄의 시험들을 그냥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안 돼요. 죽지 마세요.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도록 사탄이 역사했죠. 예수님 하지 마세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의 역할은 우리들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을 때 광야에서 누가 시험하죠? 광야에서 누가 시험하죠? 사탄이 시험하죠. 광야에서 사탄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도 사탄이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금식 가운데도 시험을 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사탄이요 싹 빼먹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은 이제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짝밭에 씨앗이 뿌려진 씨앗,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 그리고 옥토에 뿌려진 씨앗에 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보시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와서 너에게 그 씨앗을 빼앗아 갔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이유가, 말씀이 내 삶에서 열매를 못 맺는 이유는 바로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내게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사탄은 또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1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허리가 굽었어요. 허리가 굽어서 결국 여러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육신의 질병도 영적인 전쟁에서 지게 되면은 육신의 질병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꼭 보여지는 어떤 실체를 통해서만 병이 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실체를 통하여서도 여러분 육신의 병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는 사탄이 들어가게 되면서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분노, 미움, 살인, 이와 같은 그런 여러분 마음들이 어디서 와요?
우울증,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바로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모를 잃어버리고 그냥 감정대로 폭발하면서 공든탑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은 그들이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땅을 팔아가지고 재산의 절반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가정이에요. 너무너무 믿음이 훌륭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땅을 팔아가지고 절반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드리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무슨 시험이 왔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았는데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면서 내 재산 전부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자신을 갖다 드러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느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시험받아 여러분 미끄러졌던 삶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탄이 역사하지 않는 영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이제 한국에,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었을 때 한국에 잠깐 귀국했습니다. 귀국했다가 시카고로 돌아다녔어요. 그랬는데 교회 식구들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 집사님이 이제 한국교회에서 상처를 받으시고 그리고 미국교회로 와서 거기에서 이제 한국 소그룹에 참여를 하셨는데, 그 사람의 은사는 뭐냐면 호구조사예요. 호구조사.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속회 모임을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호구조사를 거기서 묻는 거예요. 여기 왜 왔어요? 미국에 왜 왔어요? 남편이 뭐예요? 아내가 뭐예요? 여기 와서 왜 미국 교회에서 예배드려요? 왜 속회에 왔어요? 이런 식으로 꼬치꼬치 그 사람의 호구조사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있잖아요. 상처들이 있으니까는 호구조사는 하니까 대답하기는 어려웠는데 안 하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얘기를 그냥 돌려서 했는데 그 사람이 직선타로 자꾸 묻기를 시작하니까 다들 상해가지고 그냥 울어버렸던 거예요. 한국에 2주 갔다 왔더니 속회가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그 사람 한마디에 그냥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회 모임에서 나눔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속회는 호구조사하는 데가 아닙니다. 속회에서 들은 얘기는 여러분 비밀을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불 속에서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신의 깊이 있는 그 문제를 나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가 임하는 것이 바로 속회여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려고 모였던 그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탄의 역사는요 활동하지 않는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상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인들 통해서 사탄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인들 통하여서 사탄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 리더들을 통하여서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아내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서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서 사탄이 역사하고요,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서도 사탄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통치자, 권세, 그리고 오늘 세상의 주관자, 이 모든 것들, 힘이죠, 힘. 거기에 모두 다가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예요? 삶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탄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니까 사탄의 역할은 뭐냐면 오늘 모든 영역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미끄러지도록 하는 게 사탄의 역할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고 주무시고 무엇을 하든지 사탄은 거기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의 삶 자체는 영적 전쟁이고,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깨어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잠언 18장 14절입니다. 잠언 18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자, 이것은 좀 같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여기에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런 표현이죠. 사람의 마음이 육체의 병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영이 육의 싸움을 이기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누가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이렇게, 만일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내 병을 날 수 있게 하겠느냐? 낫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이 육을 다스린다라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우리들에게,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영이 육을 다스리는 거지 육이 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이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에베소서 우리 6장 10절, 11절, 그리고 17절, 여러분 같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에 강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얘기한다면 be strong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be strong, 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주님의 능력으로, 너희의 기술, 너희의 경력, 너희의 이성, 너희의 합리성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be strong, 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11절, 두 번째는 마귀의 관계를, 다 같이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지를 갖다가 이제 17절에서 보다 세밀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방법은 바로 예배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요,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오. 거기에서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물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분명한 고백이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음부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고요, 지옥의 권세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밑에 각주를 달아놨는데 그 각주의 단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대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갖게 되었을 때에 지옥의 대문이 여러분 파괴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예수님의 결론이었던 겁니다. 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믿음이 지옥의 대문을 파하게 되리라. 그래서는 너가 땅에서도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땅에서 묶는 게 뭐예요? 사탄이 우리들에게 육신의 정욕을 줄 때 묶어버리라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으로 그 사탄의 세상의 정욕을 갖다가 묶어버리고 이생의 자랑 묶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분노가 올 때, 우리가 미움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묶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묶게 되고 그러면서 지옥의 대문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묶지 않으니까 오늘 지옥의 대문이 열려서 그 지옥의 대문이 나로 하여금 여러분 삼켜버렸던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분노 속에, 상처 속에, 미움 속에, 우울증 속에 오늘 규모를 잃은 포기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는 게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싸움을 성경은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정입니다. 이 구정에 우리들이 여러 가지를 계획하실 터인데 오늘 그 계획 속에 지옥의 대문을 파괴하고, 이건 공격하는 거예요. 묶어버리고 하늘에 여러분 문을 여시는, 그래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